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잡혀가는 장면이에요. 잡혀가는 장면인데 그 행간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될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주간 기대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거나 혹은 믿겨지지도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믿더라도 근데 그가 살아나신 거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는 하여튼 신앙의 문제는 이게 나에게 끌고 오는데 되게 그 체감도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하나님이 도대체 내 삶 속에서 뭘 하시는 거야를 고민해보고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경험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거룩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하도록 하겠는데 왜냐하면 오늘 18장 읽었잖아요. 그런데 17장에 예수님의 기도의 말미에 거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서 그거에 이음새를 두고 볼 게 있어서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먼저 거룩하다 그러면 어떤 의미로 여겨지세요? 일단 이렇게 더러운 것에서 멀어진다는 느낌이 먼저 있죠. 근데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고 신앙적으로는 죄를 씻어낸다는 뜻이 있죠. 근데 우리가 더러운 것을 씻어낸다라는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면 이게 과도해지면 이제 이게 격리가 되고 결벽이 돼요. 더러운 건 가까이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 하는 건 좋은데 이게 격리나 결벽이 되다 보니까 사람이 더 움츠리게 돼요. 거룩을 두고. 근데 사실 거룩의 의미는 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더러운 것을 멀리 한다 개념보다 중요한 건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모든 게 그래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면 거짓말만 안 하면 돼 라기보다는 살릴 수 있는 말을 하는 것. 홍해 바다를 가르고 애굽을 나온 게 끝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 이런 것들이 항상 내재되어 있거든요. 하나만 더 도둑질하지 말라는 안 뺏고 살면 되지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한다? 저 또 외롭게 할 거예요? 남을 살림이 어떻게 살아가는가까지 포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러워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뭘 보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자체가 거룩입니다. 상태적으로는 깨끗한 건데 지식적으로나 안목적으로는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세요. 나의 제자들을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진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생각은 정말 내 의도랑 다르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해 가시는구나를 더 보아가는 게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룩을 알아가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요 바로 다음 말씀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인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내 제자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거룩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거룩은 더러운 곳엔 가지도 않아 보다 적극적 의미라 그랬죠. 거룩하다는 건 세상을 등지거나 격리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속해서 거기서 무엇이 바른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여기서 하나님이 뭘 해가시는지를 보는 거,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지금 스스로 설명 잘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눈빛은 공허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해드려요. 거룩은 교회 안에서 보호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온실안의 화초라는 개념보다는 교회 안에서 보호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정말 별일 다 생기는 삶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 거야. 도대체 이런 아픔과 어려움과 이 원수를 만날 때에 도대체 하나님 뭘 하시는 거야를 치열하게 알아가게 하는 것, 이게 거룩에 더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거룩이 이것이다 하면서 보여주시는 딱 표상이 있어요. 자,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18장으로 넘어와서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오늘 요한복음 18장의 장면 그림으로 한 게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구글 가서 요한복음 18장 친 다음에 이미지 검색 누르면 이 그림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중앙에 딱 서 계시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있죠. 근데 오늘 말씀 읽으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졸개들 뿐만 아니라
군대도 왔어요. 군대의 졸개들도 왔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하면 그때 로마의 지배를 받으니 로마 관에서도 군대를 파견한 거고 종교 지도자들도 수하를 보내서 이게 합동작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무리들을 아주 소탕작전을 하겠다라는 정말 이 마음 먹고 온 거죠. 그래가지고 쫙 왔는데 오늘 그림 보니까 잡혀가기 직전의 모습이 예수님은 정중앙에 딱 서 있고 사람들 지금 어때요? 놀라 자빠지고 있죠. 그 2부 예배 때 자빠진다라는 표현이 너무 없어 보인다고 그래서 근데 다른 표현을 찾았는데 더 나은 표현이 뭐가 있어요? 넘어진다는 감흥이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뒤로 다 자빠지는 장면이 있고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막 나뒹굴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그림이 이 말씀을 진짜 잘 표현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렸더라 하는 게 잡으러 온 사람이 왜 엎드립니까? 그리고 여기서 물러간다는 게 이렇게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듯 조용히 물러갔다가 아니고 혼비백산에서 물러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뭔지는 모릅니다. 뭔지는 모르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라고 하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내가 그다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낮아빠진 겁니다. 뭐에 놀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니네가 찾는 그니라라고 했을 때 칼로 위협할 수 없는 권위, 칼로 위협할 수 없는 능력, 뭔가가 있었던 겁니다. 정말 하나님 모세 앞에 나타나셨을 때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면서 꺼지지 않는 불로 나타나듯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라고 하는 그 권위,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누군가라고 했을 때 신적 권위를 가진 너희들이 칼로 위협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걸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권위 있게 사람들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정말 그림에서 보듯이 뒤로 자빠질 정도로 놀란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능력을 발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이 되게 신비한 장면인 겁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자신의 권세를 쫙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그게 제자들이 막 신난 장면이기도 하죠. 그런데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게 있습니다. 군대도 놀라서 그 권위를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물러설 때 사람들이 무릎을 꿇을 때 가룟 유다는 물러섬이 없어요. 그렇죠? 가룟 유다의 위치는 이 정도 되면 내가 배반하려고 했던 예수가 진짜 권위 있는 자구나 반성을 하거나 위치를 바꿔야 되는데 그렇잖아. 물러섬 없는 여다. 여전히 자기가 데려온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데리러 온 사람들 무리에 여전히 섞여 있는 물러섬 없는 유다를 보면서 마음을 한탄하게 됩니다. 이게 역시 유다는 나빠가 아니고 배반자 유다는 나빠가 아니고 이게 우리의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아무리 명명백백히 보여줘도 내 입장을 포기하지 않는 게 인간의 기본 성품입니다. 사람은 정말 틀렸다고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아요. 사람은 틀렸다라고 물러나지 않고 옳고 그름도 뭐가 옳고 그른지를 생각하기보다는 내 자리가 옳다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 결코 반성하지 않고 좀처럼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의 항변에 억울해하는 게 우리의 기본 자세 아닌가. 참 스스로 속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엔 너무 자신을 확신해서 틀린 내 소신도 맞는 걸로 여기는. 그래서 맞느냐 틀리냐보다 물러나지 않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우리가 삽니다. 사실은. 저만 그런가 봐요. 근데 보면은 그래요. 진짜 옳은 거를 보면 그게 맞군요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기 입장에서 물러서지를 않아요. 우리나라 말에 무적의 단어가 하나 있죠. 아무리 틀리다는 걸 말해도 내가 맞고 네가 틀리고 이렇게 하는 게 정당한 거야라고 설명을 해줘도 이 두 글자 나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신비의 단어가 있죠. 뭐 있죠? 배째. 이 나오면 물러나지 않아요. 나 잘못한 거 맞는데 해봐.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맞는 길로 찾아가거나 본인의 처신을 바뀌기보다 물러나지 않는 게 진짜 인간의 고집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라는 거죠. 예수님이 모두가 무너질 정도의 권위와 자신의 신적 성품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물러나지 않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잘했느냐?
여러분, 착각하는 베드로. 베드로는 또 착각을 했어요. 다시 한번 그림 보여드릴게요.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하니까 군대가 막 뒤로 나자빠지고 사람들이 무릎 꿇고 복종하기 시작하니까 베드로가 이때다 싶었던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는구나. 드디어 우리 스승님이 사람들을 제압하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뭘 하겠다? 칼 가졌는데 기회가 왔다. 빼어가지고 대제사장 종을 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늘 베드로의 충심은 충심인데 갑자기 칼을 빼드는 게 너무 막무가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행간이 있는 거예요. 드디어 주님이 능력을 나타내시니 기선제압했으니 내가 나설 때다. 칼 들고 대제사장 머리를 칠 생각까지 할 수 있는. 근데 착각이죠. 예수님이 그 칼 넣으라 그래요. 내가 능력을 드러내면 우리의 우세함을 증명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제압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기 위함인데 네가 칼 빼들고 구원의 대상일 수도 있는 그 사람을 치면 어떡하냐. 칼을 넣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열심히 살아요. 유다보단 나은 것 같아요. 베드로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열심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열심인가? 이거 체크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인데 내 소신대로 열심인지 하나님께 맞는 열심인지 다시 말씀드려요. 거룩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해가시는가를 치열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냐가 아니고 내 삶에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정황이지만 성공과 실패, 옳음, 그름을 내가 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뭘 해가시는가를 이거 뭐지? 기도하며 치열하게 알아가는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은 정말 삶을 포기하지 않는 거기도 하지만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고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거. 이게 우리 신자의 삶이에요.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보여주세요. 4절.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죠. 예수님이 당한 일을 아세요. 잡으러 온 거 알아요. 잡혀가면 이제 십자가 죽음인 거 알고 계세요. 미리 제자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나 이제 죽으러 간다. 아세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알면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의 목적은 생존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목적이었어요. 알지만 피하지 않고 죽으러 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희의 죄값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약속이었다. 이건 거죠. 본인의 생존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내가 왜 위기를 당하고 잡혀가야 돼? 이게 아니고 당할 일을 알지만 피하지 않고 하나님이 뭘 하는지를 보아가는 거죠. 우리한테 지식이란 우리가 아는 거란 당하지 않기 위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야, 지금 공부 열심히 해야 나중에 잘 산다. 그 예측이 어떻게 돼요? 야, 내일 비 온댄다. 우산 가져가라. 그 미리 좀 정보가 더 많으면은 더 유익을 보려고 하고. 우리에게 지식이란 당하지 않기 위한 것이고 행여나 누가 나를 골탕 먹일 모략을 세우면 내가 더 먼저 알아서 내가 더 먼저 뒤통수를 치려는 정도? 우리에게 지식이란 당하지 않기 위한 것이에요. 그럼 왜 점을 볼까요? 사람은 미리 알면 더 잘할 거라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 미리 안다고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아요. 점이라는 게 헛되기도 하거니와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근데 주님은 주님에게 지식이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자체가 지식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온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신다. 그게 주님의 지식이었고 그게 주님이 실천할 것이었어요. 딱 보여주시잖아요. 정말 거룩함 자체. 거룩이란 삶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를 치열하게 알아가는 것이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하니까 사람들이 다 자빠졌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잘 들어라. 너희들은 나를 찾아왔지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해라라고요. 이거 가슴 뭉클한 장면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군대랑 종교 지도자들이 연합으로 왔죠.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 싸그리 소탕하겠다라는 각오가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권세를 보여주셔서 다 넘어뜨린 다음에 기선제압을 하신 다음에 하는 게 뭐? 봤지? 덤비지 마가 아니라 내 제자들은 가게 하라. 주님이 권세를 보이신 것은 기세를 점령하려 함이나 제자들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늘 그래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기 위한, 요한복음 13장 초두에 말한 것처럼 내가 끝까지 사랑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함.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죽으러 가지만 내가 끝까지 사랑하는 너희들은 살린다. 그러니까 나의 능력이 왜 있는가? 나의 생존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살리기 위해 있다.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삶의 형편이 있을 때 그것이 단지 나의 생존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살리기 위해 있는가? 여러분, 이런 좀 실천점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에게 능력이란 살기 위한 것이에요. 내가 왜 능력을 갖죠? 잘 살기 위함이에요. 내가 살아남기 위함이에요. 맞습니다. 우린 그래야 돼요. 하지만 주님에게 능력이랑 살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면 주의 은혜로 살아남은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나의 생존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그러기 때문에 칼 넣어라. 그거 아니다. 지금 칼 넣어라, 칼 꽂아라. 지금 내 능력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한 거였지 이들을 제압하기 위함이 아니었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 십자가라는 그 쓴 잔을 내가 마심이 마땅하다. 예수님은 철저히 능력도 있으시고 권세도 있으신데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셨고, 충분히 제압하실 능력이 있으신데 그 능력을 사람을 살리는 데를 쓰셨다라는 이것. 그러니까 베드로 칼을 넣어라 라고 하는 거죠. 사실 베드로가 칼을 빼들 때 칼 휘두르는 순간 되게 막 이렇게 위세등등하지 않았겠습니까? 드디어 우리 주님이 모든 사람을 넘어뜨리셨다. 그러면 수제자된 내가 보아라, 제자된 나를 보아라. 막 의기충천해서 휘둘렀을 거야. 이건 기회야 했을 거야. 근데 주님이 기회 아니다. 기회 아니다. 우리의 충심이, 우리의 열심이 있을 겁니다, 삶에서.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지 않을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열심을 내어 칼을 휘둘렀는데 여러분에게도 어떤 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칼이 잘 되는지 보고 싶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칼 넣어라. 우리의 목적은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할 때 정말 많은 걸 다시 생각하게 되죠. 다시 한번 거룩은 삶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치열하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이 문장 보여드리니까 필기하시는 분 계셨어요. 많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보여드렸는데 지금 적으시면 처음 두 번째는 안 보신 거예요? 아니면 이제야 납득을 하신 거예요? 제가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적으셨으니까 잘했어요. 네. 거룩은 삶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정말 치열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치열하게 알아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뜻이 먼저 보입니까? 당면한 현실이 먼저 보이지. 훅 오는데요, 훅 오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일단 덮고 가야 되고 처신해야 되고. 그래서 치열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뭘 가실까? 눈물 흘리며 치열하게 이거 뭐야 하는 거죠. 베드로 입장에서 왜 칼을 허락 안 하셨지? 생각해야 돼요. 신앙은 생각해야 돼요. 진리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가야 돼요. 왜 칼을 허락 안 하셨지? 여러분에게도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왜 이걸 허락 안 하시지? 이거 하면 통쾌할 것 같은데 왜 안 허락하시지? 왜 내가 더 밀려 있어? 왜 내가 더 불리한 고지에 있지?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충성한 건 나고 주님에게 헌신한 건 나인데 왜 내가 이 군대에 둘러싸여서 지금 불리한 고지에 이렇게 수모를 당해야 되지? 왜 그렇지? 우리도 그런 상황 많지 않습니까? 주님, 충성하고 헌신하고 믿는 건 난데 내가 왜 불리한 고지에 있고 저 따위 사람이 올라가는 걸 내가 봐야 되고 그 사람에게 왜 내 경각이 달려있고 왜 그러지? 거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해가시는가를 치열하게 아는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뭘 하고 계시지? 하나님은 내가 칼이 없어도 다른 걸로 승부하며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제 군대에 있을 때, 이병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군대에 가면 많은 전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제가 배정받은 소대가 저 군대 다닐 때마다 공군으로 갔는데 30개월이었거든요. 30개월. 되게 가면은 이렇게 되게 청초하게 가서 아저씨가 돼서 나와요. 그래서 30개월 이렇게 갔는데 그 30개월은 2년 반 아니에요. 근데 제가 딱 배정받은 데가 공군은 병장이 길어요. 병장만 11개월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부대에 1년 반 동안 신병 배치가 안 되고 병장만 20명이 있는 부대에 제가 배치를 받은 거예요. 그다음 병장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병장끼리 청소하고 막 병장끼리 싸우고 난리가 났는데 이병 하나가 들어오니까 얘한테 모든 걸 다 시키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너무 막 정말 저를 복음을 만나던 막 이렇게 할렐루야 하면서 맞아줬어요. 근데 모든 청소와 식사 준비를 제가 해야 되다 보니까 주일에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주여, 제가 왜 이렇게 불리한 고지에 있어야 됩니까? 근데 기도를 했어요. 주님, 그 토요일 밤에 딱 얘기하더라. 토요일 밤에 병장 중에서 막내 병장이 와가지고 막내 병장이지만 제가 군대를 늦게 가서 저보다 어렸어요. 그 어린 놈이 어른친 척하는 거 진짜 꼴보기 싫었는데 이제 와서 본심 얘기하네요. 근데 딱 얘기하더라. 너 종교에서 기독교입니다. 교회 못 간다. 가게만 해봐. 죽을 줄 알아? 막 그러면서 자기 기세를 제 나이 많은 것도 아니까 기세를 보여주겠다고 막 기합 주고 막 온갖 깜깜한 밤에 산에서 온갖 것을 그래서 막 이렇게 제가 되게 지저분하게 들어와서 딱 이거였어. 내가 왜 이렇게 불리한 고지에서 수모를 당해야 되지? 주님, 제가 딴 거 아니라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불리한 상황을 주십니까? 하나님 저한테 그러실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막 항변하는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 제 마음을 탁 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러한 수모와 망신을 당하면서 주님께 예배 드리러 가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를 위해서 온갖 수모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막 생각이 나면서 정말 이렇게 잡혀가는 걸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팍 치면서 순간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수모와 망신을 당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서 각오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맞더라도 가겠다. 별 각오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는데 제가 교회 가겠다 하니까 병장들이 화가 났어요. 네가 어딜 가? 근데 병장들이 딱 저 골탕 먹이려고 걸어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8km밖에 있었어요. 걸어가 하는 거야. 당해보라는 거죠. 근데 제가 걸어갔어요. 각오하고 걸어갔어요. 근데 여름이었어요. 8월이었어요. 걸어가는데 와 이거 미치겠는 거야. 교회가 안 나와. 여러분 8km 차로 다니니까 무서워 보이지만 오늘 여러분 1km만 걸어보세요. 오케이? 만만한 게 보이신 걸어가는데 막 탈진이 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갑자기 뒤에서 헌병대 차가 다 와요. 헌병대 차와 벤츠 한 대가 와요. 그래서 웬 헌병대, 웬 부대의 벤츠? 근데 알고 보니까 부사단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날이 첫 근무일이었는데 부대 형편이 어떤가 이렇게 헌병 대대장과 함께 자기 차 벤츠를 타고 이렇게 쭉 순회하고 있는데 그 산등성이에 제가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부사단장이 쟤 뭐야 탈영병 아니야? 차 세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짰어. 너 뭐야? 그랬더니 이방방맹은 어디 소속인데 교회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교회를 왜 걸어가나? 그래서 차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내 차 타게. 갑자기 벤츠를 타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벤츠를 뒤에 타는데 부사단장이 앉으라고 해서 벤츠를 타고 왔는데 되게 떨렸어요. 왜냐 운전하는 게 대위였거든요. 대위가 절 태우고 째려보면서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부사단장님이 왜 걸어다니나? 거기서 차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될 걸. 갑자기 복받쳤던 누름이 다 쳐나온 거야. 교회를 가려 하는데 종교의 자유가 없는 이 부대는 사병에게 차량을 지원해주지 않고 병사들이 종교의 자유를 막는 가운데 가라면 걸어가라고 해요. 이 땡편 때 혼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흑흑흑 이게 된 거야. 근데 부사단장님도 교회 가시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딱 내려주고 내리자마자 갑자기 수송대대장 오라 그래 이렇게 된 거예요. 수송대대장님도 교회 다니는데 막 하다 뭐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가는데 또 걸어가려고 그랬죠. 근데 부산단장님이 부르시더라고요. 부르시더니 내 차 타고 가게 그래서 간 거예요.
저희 병장들이 깜짝 놀랐죠. 걸어갔던 애가 벤츠 타고 오니까. 그래서 그 저 마중 나왔던 몇몇 병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뭐 필승 막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부터 야, 쟤 박민건 빽 있다 건들리지 마자 막 이렇게 얘기도 돌고 그랬는데, 근데 제가 감동적인 벤츠를 탔다는 게 아니고 벤츠를 타고 딱 오는데 눈물이 나는 게 수송대대장이 아까 불렀다 그랬잖아요. 방송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부대는 주일에 모든 종교를 위해서 수송대의 모든 차량을 운행하니 종교 참석을 하고 싶은 병사들은 부대 앞에만 나와 있기만 하면 버스라 차가 순회하겠다. 그리고 병장들은 종교 참석하는 걸 막지 말으라고 이게 방송이 확 나오는 거예요. 울컥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 왜 저한테는 칼이 없습니까? 그랬거든요. 칼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은 칼이 없어도 할 수 있어 이거였고, 다만 나는 그게 보고 싶었다. 네가 칼을 쥐어서 상황에 대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네가 좀 치열하게 기도하기를 난 보고 싶었다. 딱 그 마음에서 딱 주시는데 벤츠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구나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무엇을 해가시는가? 아니, 베드로 입장에서는 유다가 저편에 서 있는 게 얼마나 짜증나요. 왜 쟤는 저기 서 있지? 우리랑 같이 먹고 살았던 애가. 여러분 삶에서도 그런 억울함이 얼마나 많아. 왜 쟤는 저기 서 있지? 왜 쟤는 저기 서 있지? 어떻게 네가 자녀에게도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내 말 잘 듣던 네가 어떻게 네가 그러한 와중에 주님 이거 뭐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거룩이란 비극을 맞이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내 생각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해가시는가를 보는 것, 이겁니다. 오늘 유아 세례가 있잖아요. 유아 세례 선서문에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며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인식하지 못해요. 고통과 상처와 결핍이 먼저 와요. 그렇죠? 그래서 큰일 났다 싶으면 큰일이 먼저 보이지 약속이 먼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치열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어려움이 왔지만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 커 보이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런데 마치 다른 것에 구원이 있는 양 살기 쉬워요. 주님을 믿는데 이 땅에선 돈이 날 구원하는 것처럼 매달려 살잖아요. 직장이, 집이, 명예가, 지위가, 회사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필요한데 거기에 구원이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말고 다른 것에서 구원을 찾을 정도 내가 매달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내 정체성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다른 게 무너뜨릴 수 없는데 어디 살아, 어느 학교 다녀, 키가 몇이야, 몇 등이야가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면 한 거죠. 그 선서문엔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사람들이며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뭘 해가시는지를 점점 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이요 삶의 자세임을 알고, 여러분들 정말 한 주간 고난주간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진하게 만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타가 주님께로 왔으면 좋겠어요. 이거 사실 방금 군대 얘기는 3부 예배 때만 한 거예요. 갑자기 터져가지고 지금 할 거다 못하고 했는데 이게 더 낫죠? 오히려 주제의식은 확실하게 전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칼을 들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뭘 하시는지를 우리 같이 보아갑시다. 근데 칼이 없어서 좀 서럽고 울음 나거든요. 그래서 같이 있는 거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유아 세례식을 시작하겠습니다.